일단 성교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됐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홀리드림 제가 여기 보고 그냥 네네. 말씀드리면 네, 저희 성교원은 지금 4년째 운영 중에 있고요. 원래는 한 학급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원생이 늘어나면서 지금 두 학급에 16명의 아이들을 지금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성교원을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경험들과 이 성교원의 또 경험이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원래 이제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하면서 원래 저의 어떤 사명과 어떤 꿈도 성교원을 이제 운영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이제 교사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일반 어린이집에서 이제 8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됐던 건데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안에서 담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들한테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좀 다른 것들 아이들한테 막 그냥 전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교원에 대한 것들이 더 이렇게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성교원을 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고 가는 그런 학습적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차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데 뭔가 우리 성교원의 어떤 중심과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런 학습과 그러한 환경이 많이 이렇게 이끌려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습이나 그런 것 학습, 체험, 견학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교육에 있어서 말씀 중심에 있어서 놓치지 말고 잘 끌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교육이 너무 경쟁이 치열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이하도 막 그 부분이 굉장히 치열한데 어머니들도 그 부분이 막 갈등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예시가 있었으면 얘기도 해주시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잘하는 아이들은 또 따라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 반에서 한두 명 친구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성교원도 있고 방과 후 학교 하는 저희 또 요셉 지도자 학교에 또 클래스가 있어서 또 그 성교원 이후 시간에 또 선생님들이 많이 학습적인 거를 또 1대1로 코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학습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교원의 그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네. 7세 그 정도. 네, 7세까지. 방과후 수업도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보통 이제 맞벌이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어린이집을 다녀도 아이들이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끝나면 태권도 학원, 음악 학원, 발레 이렇게 학원을 이제 아이들이 가고 보통 엄마 퇴근 시간에 같이 이렇게 집을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 시간을 이제 학습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맞벌이 가정인 친구들은 성교원이 끝나도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어떤 말씀 교육이나 독서 아니면 학습적인 한글, 수 학습을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교원과 같이 다른 이제 부서들과 함께 연계해서 또 성교원에서 다 하지 못했던 것들, 또 부족했던 것들을 또 다른 기관에서 같이 동력해서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큰나무 교회 안에 성교원이 있고 또 이제 연결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방과후 수업 네. 같이 연결되는 네. 부분들이네요. 그런 부분 참 좋네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서로 돕고 또 저런 부분을 열어줄 수 있으면 열어주고 또 초등학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방과후 학교에서도 열어주고 하면서 동역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교원 프로그램이 하루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니까 가장 하나님을 먼저 만나자. 그래서 아침마다 다 같이 전교생이 모여서 드리는 이제 전원이 모여서 이렇게 아침 예배가 있고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각 반으로 들어가서 다른 일반 유치원과 똑같은 이제 하루 일과를 보내요. 오전 간식도 먹고 놀이 시간도 갖고 점심도 먹는데 이제 각 반에서 아침에 배웠던 말씀을 이제 큐티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조금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졌다면 점심 시간에는 다시 이제 내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나는 이랬고
근데 어젠 저랬고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았고 하면서 묵상하고 좀 큐티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에 또 바깥놀이도 가고 뭐 수업 뭐 한글이나 수학 이런 것들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하루 일과를 마지막 할 때는 저희가 지금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 달에 주제가 이제 책임감이다. 그럼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일기를 써나가면서 나의 하루를 좀 되돌아보고 좀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교원에 보면은 굉장히 헌신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헌신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 헌신도 있는데 부모님들이랑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고 또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에 좀 헌신이 있으신지. 가장 먼저는 경제적으로 어쨌든 일반 유치원에서는 이제 무상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도 어쨌든 그런 것 가운데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을 심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저희가 그냥 기관에 보내서 이 기관에서 이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정과 원과 또 교회가 이렇게 하나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성품의 책임감에 대한 성품을 하고 있으면 가정에서도 성품에 대한 미션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한 미션을 계속해서 가정 연계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끝까지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어떠한 자기의 자녀에 대한 그 교육과 이 자녀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들여다보기를 저희가 지금 숙제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숙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숙제를 내어드리면 같이 그것을 가정에서 해나가시면서 아, 내 자녀가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의 가장 큰 후원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바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의 자녀가 있지만 그 아이 막 하나하나를 다 봐주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근데 되게 그냥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부모님들한테 계속 가정 연계 활동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또 이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부모님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부분도 헌신이 있고 또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네. 있으신 거네요. 잠깐 그 얘기 하셨어요. 가정과 원과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이제 연결된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 유치부도 섬기시면서 또 이제 성교원도 섬기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 한참 이제 아이들과 묵상하는 내용들이 있고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과 이런 주제를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유치부에서는 또 다른 시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게 자꾸 통일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주제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아, 우리가 이번에는 이거를 좀 넘어보자, 이걸 조금 승리해보자, 이걸 좀 깨달아보자 이렇게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 연결되어져서 같이 뭐 금요일 평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쭉 같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과는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매일 성경 맞죠? 매일 성경? QTI. QTI 매일 성경에서 QTI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시스템이 새벽 예배 말씀이 매일 성경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의 흐름으로 QTI로 말씀 묵상을 하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랑 소통하기에도 참 좋은 연결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 이 아이가 묵상한 말씀이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나눔이 가능하고 아이들의 수준에서 또 자기가 깨달은 것 같이 얘기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성교원에 있는 아이랑 없는 아이랑 주일학교에서 또 되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는 성교원 다니는 아이도 있지만 안 다니는 맞아요. 아이도 많잖아요. 맞아요. 조금 약간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눈빛부터가 조금 달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고 또 아이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떤 말씀 묵상할 때 이미 쌓여진 것들이 많으니까 더 깊은 묵상에 들어가기 조금 편안한 것들이 있고 하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친구들은 또 시간상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차피 주일날 가서 다 예배 드리는데 뭘 그렇게 평일까지 그러냐라고 말하는 부모님들한테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일주일 한 번으로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상적인 어떠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데 일주일에 5일을 이렇게 일반 세상에서 보내고 오다가 하루 말씀을 하루에 뭐 주일학교 말씀 해봤자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시간 말씀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겨내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의 힘을 길러내거나 이렇게 올바른 분별을 가지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아이들이 가지고 이제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교육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그 초등학교 전인데도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이러게 다 바라는 상황이고 맞아요. 또 사실 성교원에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고민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가 되시는지.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 제일 여유가 없어서 원래는 맨 처음 운영할 때는 4시까지만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5시 반까지로 시간을 조금 늘리면서 부모님들과 또 지금 우리가 어쨌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너무 간과할 수 없어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조금 늘려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비율을 조금 이렇게 채워나간 부분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에게 많이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언가 막 이렇게 섣부르게 하지 않아도 지금 막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극은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아이들에게 체험은 무엇인지를 조금 부모님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좀 안심을 시켜드리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조급함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고 저희가 이제 나아가는 그 발맞춤에 조금 이렇게 따라가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마다 성교원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다시 성교원을 꿈꾸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금 이렇게 이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성교원을 여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 조언이요. 네.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으로 두면 참 좋겠다. 그냥 하다 보면 뭔가 계속 딜레마가 오는 부분이 세상에는 이만큼 해나가니까 뭔가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이렇게 보기에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맨 처음에 그 가치관과 그 중심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외쳐도 어떤 것들이 보여져도 이것이 가장 선한 길, 가장 옳은 길, 가장 빛이다. 이러한 어떤 중심을 그냥 계속 놓지 않고 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부모님들도 그것에 많이 신뢰를 가지시고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환경이나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성교원을 연 거지. 맞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 설득한다라고 얘기하시죠. 네. 세상 많은 곳도 많고 정말 의리의리한 곳도 많고 더 좋고 아무 돈을 내지 않고도 되게 좋은 것들을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굳이 이곳을 선택한 거는 정말 말씀 하나 말고는 다른 이유가 정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직장, 월급, 환경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 교세 선택을 와서 교사 생활을 하는 것도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목적 하나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학교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목적 의식을 놓치면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한테도 계속 확신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들 세상에서 그렇게 막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체험했지만 너무 이렇게 악함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 결과가 이미 보여지는데 굳이 그 길을 같이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길을 잘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확신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네. 금방 끝났습니다. 네. 요즘 땀이 맺히는 제가